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앞뒤좌우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연말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새해를 맞이할 수 없고 연말을 보낼 수는 없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의 아마 삶의 기준이 분명히 바로 잡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그림으로, 환상으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모습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남은 날들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깊이 성찰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22절 우리 봉독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 보면 성이 나오고 성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전은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의 모습을 21장을 시작하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 이게 새 예루살렘인데요.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딱 두 개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천사, 그죠? 천사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를 꼽으라면 천사와 신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은 천사와 같고 신부와 같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 안에 환상을 이제 이 요한이 보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성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거룩한 성은 바로 신부요 천사와 같은 우리들인데, 그 성을 분명히 우리들을 보고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성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럼 도대체 성전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 성전이 어디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성과 성전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신랑 대신 성전 대신 예수님과 신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이 성전 안에, 성전이 성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마치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것처럼 여기에서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와 빛이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분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천사와 같고 신부와 같다. 우리가 그 장면을 좀 떠올릴 수 있는 암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라든가 22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천사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두 구절에 보면 그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그 천사가 얼마나 마치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암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천사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천사를 보고 마치 하나님으로 착각했을 정도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일심동체인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요, 하나님과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존재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완성된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 모습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이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과 점점 더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완전히 그런 분리된 존재는 또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말, 이거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천국을 어떤 단어로 묘사하냐면 영생 혹은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표현이 될 때는 경험을 해보고 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겪어보고 아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겪어보는 것이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과 내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온전한 하나됨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이 더해 갈수록 주님과 계속해서 만남이 더해지므로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해져서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주님과 구분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가장 잘 아는 관계를 얘기를 하면 바로 부부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농담으로 쓰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의 부부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부부는 비록 지금 싸워도 서로를 너무나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에 대해서 별로 겪어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토록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부부가 늘 하루 경험하고 그 다음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해서 친밀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영생, 곧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꼭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약속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겪게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 길이냐? 저는 묵상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먹방 시리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거 보면서 침을 질질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식점에 가봐도 그 예쁘게 그 음식들이 되어 있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음식점에서 음식을 잘한다 소문으로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먹어보지 않는 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맛을 진짜 맛볼 수가 있고, 그 음식이 내 속에 소화가 되어져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말씀도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경험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라는 단어가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묵상이 되지 않으면 내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내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것하고 그냥 그 말씀은 그대로 틀린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약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나이가 드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몸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귀로 듣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이 늘 오늘 또 생각하고 다음 말씀을 들을 때까지 내일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늘 기도 제목 삼아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에 내 안에 감동이 왔어요. 그 말씀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나에게 이게 나의 말씀이구나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냥 마치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밥을 떡먹여 주는 것과 같아요.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여주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지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것을 먹여줄 때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내가 마음껏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먹여주는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의 깊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만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나의 말씀이 되는 순간이 주님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을 풍성하게 묵상하는, 사실은 제가 매월마다 우리 매일 성경 같이 큐티하고 묵상하자고 이렇게 신청하라고 그랬을 때 대부분 매월 보면 한 20명 정도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묵상을 꾸준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 20명 정도만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수 있다면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내가 구분이 않을 정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될 터인데,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친밀함과 깊이 있는 아는 관계를 의미하거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또 하루하루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주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을 맛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보세요. 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직접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 되므로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됐다는 것이고, 그분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 되었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빛의 광명 속에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세요. 이 땅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을 바라보니 여전히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보니 여전히 어둠이 극복되지 않는 모습에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다른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밭에 나중에 싹이 나고 보니까 하나는 진짜 곡식인데 가라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마라. 나중에 다 구분이 될 때가 온다. 그때 저 가라지는 뽑아서 내가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근데 왜 주인이 종한테 그걸 뽑지 마라고 그래요? 지금 뽑다가는 가라지를 뽑다가는 내 곡식이 함께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여전히 어둠이 많을 때도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은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어두움을 내가 다 제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어둠이 없는 것, 악이 없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현실을 보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과 악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3장 마지막 천국 비유장에서 그 그물 비유가 뭐예요? 어떤 어부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다 끌어당겼어요. 근데 그 그물 안에는 생선들도 많이 있지만 찌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물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도요, 마지막 날 불로 태워질 찌꺼기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교인들이 저렇게 타락하지? 왜 교인들이 저 모양이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아, 절대로 실망하지 마.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선과 악의 공존, 그물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 때 환상으로 보는데 모든 열방과 만국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행렬이 끝이 없는지 성문이 닫힐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이사야 60장에 시온의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시온의 찬란한 영광 속에 만국의 왕들이 수많은 재물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성취가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올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만국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문 닫을 틈이 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 얼마나 그곳에 풍요로 넘실대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존귀 영광, 그 재물의 풍요로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누린들 몇 분의 1이나 되겠어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장차 우리는 영원토록 그 풍요가 넘실대는 그곳에서 결국은 누리게 될 건데, 그곳에서 누리게 될 그것을 이 땅에 잠시 동안 안개처럼 살아가는 이 삶에서 거기에 온통 집착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는 있는데 천국에서는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땅에는 가난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가난이 없어요. 이 땅에는 질병이 있지만 저곳에는 질병이 없어요. 이곳에는 눈물과 억울함이 있지만 저곳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부정적인 것이고 저곳에 있는 것은 다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 땅에서는 있는데 천국에서는 없는 거. 그런데 진짜 좋은 거, 진짜 긍정적인 거, 이것은 없을까?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눔과 구제예요. 천국에는 나눔이 없어요. 구제가 없어요. 왜? 나눔이라고 하는 거, 구제라고 하는 거는 한편이 필요 이상의 것을 누리게 될 때 그 반대편에서는 그것이 부족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나눔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부자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틈을 메꿔주기 위해서 구제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에는 다 풍요롭기 때문에 구제와 나눔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눔과 구제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진짜 내가 해야 될 것,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는 것, 나눔 구제,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그거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살아간다면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우리가 있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해에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온전하게 될 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맛보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다가 정말로 이 땅의 어둠의 현실을 보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선과 악이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고 있다는